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복스럽게 생겼다. 참 복이 많게 보이더라. 그런데 복스럽게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은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많게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은 복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이 많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맞아보시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가슴을 손 주시고 가슴에 눈을 감으시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은 해도 결실이 넘치는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복이 뭔가를 잘 몰라요. 구구사전에 보니까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한 삶, 풍족한 삶입니다. 멋있게 표현하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대박나는 인생, 출세하는 인생, 만사형통의 인생, 졸지에 부자 되는 인생. 근데 그런 복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많은 사람, 복 타고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이 터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이 있고 싶어도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을까? 지지질이라는 것을 구구사전에 보니까 아주 몹시 아주 지긋지긋한 것을 지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움직입니다. 따라서 복은 움직입니다. 복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복이 달아난다. 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만들면 하늘에 떨어지는 빗방울 저수지에 담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되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복을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가 심지 않아도 그냥 거두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조상이, 어머님이, 아내가,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심어서 그저 얻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다녀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편이 기도도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다니는데 자식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돼요. 그런 집안 보셨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뒤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한 사람들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합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공평합니다. 안식년이 있어요.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채를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OECD 중에서 지금 최고 저성장을 했다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거룩을 만들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하리라 이렇게 하였어요. 아브라함 집에는 식구 말고 400만 380명이에요. 군사들만 380명은 밥을 먹이고 재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출발했는데 그 갈대아우르에서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부를 얻은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복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복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이 없는 척박한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예배가 없는 것, 공부한 땅,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기를 조금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기를 약간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척박한 땅에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적각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법칙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복이 없는 땅이기에, 척박한 땅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을 아주 기름진 풍성한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복이 찾아오는 삶은, 복이 타고난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바랄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곳을 지금 내가 가진 풍성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며 의의 믿음이며 복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복이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늘 안타까운 그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를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내 부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이 1,000억 있고 1조가 있더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으로 뻗칩니다. 산으로 뻗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겁니다. 지경을 주셔서 내가 지금 물가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를 쉴만한 물가를 인도케 하여 주셔서 그 입이 천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뜨거우면 그 식물들이 입이 쳐져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더울지라도 입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럴 때마다 꼭 사단들이 와서 흔들지 않습니까? 기도는 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못하게 사단은 아는 거예요. 여기 기도 재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온갖
고초를 겪고 그랬을 때 비로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방에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따라 내 사랑하는 따라 이제 때가 됐으니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제 거룩을 준비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받은 복을 하수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쇳덩어리면 엿이라도 바꿔먹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검덩어리를 바꾸고 언덩어리도 바꾸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합니다. 밭에 검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캐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캐듯이 감자 캐듯이 이렇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치고 말씀의 경을 자꾸 캐다 보면 그곳에서 검덩어리, 언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린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해안에서 큰 폐단을 잘못된 것을 하나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소모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그게 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미국 흑인 중에서 가장 큰 부자, 제일 돈 많은 부자가 지방의 어느 대학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얘기가 우리 가족은 여러분 졸업하는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출은 학자금은 전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396명이 졸업하는데 학자금 대출이 460원입니다. 그 부자가 학생들을 줄 수 있는 게 450원 준 거예요. 졸업생. 그 졸업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자를 확 끌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나와서 월급을 받아 갚아가면 평생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해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만들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누이라고 쏟을 정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의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높은,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자기가 무시하는, 유대인은 여자를 엄청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여인한테 그 여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다 수모를 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훈련이 끝났구나,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까지 속이고 또 하가를 통해서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까지 삼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이삭을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아멘.
그리고 내가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크고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으니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예언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사자법이 됐습니다. 지금 다 찔려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을 드리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 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늘의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베라카는 복인데 그 뜻에 저주도 있습니다. 베라카는 잘 받으면 복인데 잘못 받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로또 된 사람들 보십시오. 다 가정이 깨지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배당을 보시죠. 그 물질이 갑자기 세상에 말하는 물질이 와서 그게 베라카를 받는 순간에 그것이 나한테 저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잘 갚으면 복이 되지만 잘못 갚으면 이건 합탄이 되는 겁니다. 폭발하면 다 죽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돈을 엄청 받았는데 이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로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홍콩의 왕이자는 아주 홍콩 최고의 갑부가 있었는데 돈을 너무 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 겁니다. 운전기사를 주고 나는 겁니다. 그래도 운전기사가 짜증내지 않고 회장을 잘 모시는데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난망했습니다. 아유 이제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어떡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나 성실하고 왕회장을 잘 모셔가지고 왕회장 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왕회장이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밥도 안 드시고 일을 하더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구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웃지 않으면 내일 웃을 수도 없어요. 오늘 누리지 못하면 내일 못 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남편한테 사랑한다, 아내한테 사랑하다 이야기하지 못하면 평생의 가슴이 한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또 좋다고 그런데 그 자녀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공부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건강 침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이라도 따뜻한 주간거리라도 함께 맛있게 나눠먹고 어깨 도닥거려주고 웃으면서 같이 오늘 당신 수고했고요. 당신도 수고했고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편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로 다니고 아내는 사우나로 다니고 가족이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비극인 것입니다. 쉽게 가는 믿음, 대충 가는 믿음, 요동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탕류가 오면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잠도 못 잡니다. 병창동, 성북동 가보십시오. 한남동 가보십시오. 그 골목골목마다 초소가 있고 위에다 전기에다가 꽂아놓고 CCTV 그렇게 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매일 바꿔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집 교회에서
주처를 깊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이 와야지 복이 오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맨날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도 늘 웃고 편안한 사람은 손님이 또 옵니다. 그게 바로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경신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런데 오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이죠. 오늘 편안하게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신약에는 복이 팔복이 있어요.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어요. 팔복. 시메온이 근마하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칠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칠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약속,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의 팔복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칠복은 천국을 얻는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천국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방법. 그 첫 번째가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은 있잖아요. 뭐 세상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것, 그것만 전했어요. 그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기름 부은 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다.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읽고 깨닫게 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전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복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 따르리라. 행위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벌써 죽지 않습니까? 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옛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폐 가치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달러고 세상에 있는 엔하고 위안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란트가 돼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은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화폐를 가지고 주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엔 크라이스트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보고 따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어요. 저도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집사님, 성도님은 성도님. 나름대로 하나님 맡겨진 구속사가 있는데 100%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또 옛사람이 또 죽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고집이라는 데는 완고함이 돼가지고 칠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칠은 먹지도 못했어가지고 질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들이 쌓이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부끄러움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뭐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남편 또는 아내가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입고 기뻐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밥을 해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엄마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다.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시험이 나서 춤도 추고 얼마나 기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지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당신만 있어도 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회는 매일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기회는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회를 발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믿음으로 얼굴을 십자가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얼굴을 하늘을 향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면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산길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요. 도박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도박해야 됩니다. 골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골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좋아하고 말씀 읽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잘 어레인지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참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아멘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 지금 시장 가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핑계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줬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 받았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청하는 사람이 잔치를 하려고 그런 청함받은 자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임금이 거절한 자를 모두 죽이고 동네를 불태웠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죽고 가는 영혼들을 그 어린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정말 한 사람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닿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전에 지키고 찬양 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리는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대통령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전의 충남도지사가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누리는 삶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잔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온 손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롭게 일어나는, 내가 지금 무너지고 어떤 안경, 최악의 성경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6장 20장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교회사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사람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인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인데 공중 부름 받는데 못 받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웃하고 이야기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 탓해요.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경고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제가 내려오는데 기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대전 터널에서 또 차가 고장나서 차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짜증 낼 필요가 없어요. 짜증 낸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은혜해집니다. 화가 나면 운전하는 사람이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서로 그러잖아요. 인생 빨리 가도 제가 보니까 여기 빨간 신호등에서 다 만나더라고요. 지나가는 빨리 저를 치우라는 사람들도 보니까 신호등에서 다 만납니다. 나하고 30cm 차이에요. 오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 빨간 차 몰고 가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저를 추월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헌턴하게 안전하게 가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는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봄에 보릿고개 오고 여름에 힘들고 홍수 태풍 와도 가을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풍성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매달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허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성실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가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이래서 내가 설교가 노출됐나? 늘 생각했어요. 아멘에서 너무너무 여름이 좋고 찬양도 뜨겁고 이거는 있잖아요.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있잖아요. 안에서 그냥 성령님과 함께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찬양하시는 분들 얼굴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내가 한참 봤어요. 빛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심판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입니다. 나는 다리가 짧아요. 뱁새가 한 새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습니다. 나는 닭이에요. 닭이 독수리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닭은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달걀을 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잠을 깨워주고. 우리는 있잖아요. 많은 걸 합니다. 기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로 보혈. 자기 두루마기를 잘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메마른 땅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허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자식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들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내가 허물을 버려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 두루마기를 행실을 빨지 않는 한 근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계시록 7복의 마지막은 보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예요. 이 영적 전쟁 시대 때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나가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찔러 쪼갤 때, 보혈로 그들을 덮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영광들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함께 해주시고 이 밤도 천국 가는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다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칠복에 관하여 이제 아멘을 하도록 해주시고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